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주와 함께 계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늘 주님한테 물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복음 빼놓고서는 모든 것이 시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 위주로 일하시고 또 복음 빼놓고는 다
세상 모든 것이 복음에서 눈 돌리게 하는 유혹거리입니다. 복음이 소중하지 그 유혹거리에 빠지지 말아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늘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거부당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내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질없는 것이고 시시한 것인 것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와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14장 1절 3절 짧은 글이지만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주 요약되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원이 되려면 우선 여기서 북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자 관계예요. 두 사람의 관계고 구원은 삼자 관계에서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자 관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 뭐 인사하고 주고받을 때 뭐를 주고받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그들이 제공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자 관계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냥 같은 동질의 것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자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질이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기 아수라는 그 나라, 좋지 못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아수라는 나라가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지역 같은 세상들이 있어줘야 구원이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거 귀찮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알면 구원이 되겠다 그래
하기 십상이죠.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일 때에 이방 민족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경계선 방에 딱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물렀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을 이를 인함이니라. 이자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구원이 된다가 아니라 저 옆에 지켜보고 있는 좋지 않은 민족들이 거기에 딱 도사리고 있는 그 민족들과 더불어서 삼자관계를 형성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자관계에서는 안 되고 삼자관계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이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죄,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 거기에 나는 죄가 없다, 무죄죠. 너는 죄가 있다, 유죄죠. 유죄, 무죄가 마구 섞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자신이 유죄, 무죄를 단정 짓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친하게 인사 지내도 그거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고 너는 네 잘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미 스스로 자신은 무죄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다고 자부하면서 만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는 이거는 만나기 전부터 자기는 죄 없다 우기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유죄나 무죄는 어디서 생기는가? 유죄, 무죄는 삼자 관계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무죄, 개인적인 무죄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삼자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삼자 관계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아수라는 제국 이렇게 삼자 관계입니다. 이 삼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어디서? 아수르에서. 이게 바로 삼자 관계죠. 아수르 제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한테 돌아오면 돼. 이게 아니라 아수르에 네가 잠겨있던 너가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들은 이자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자, 이 아수르하고 이 북이스라엘 이자 관계로 지내왔다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큰 부자에서 토색하여 실감나지요? 양도세 큰 부자에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켜 그 땅을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의식. 동질성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예,
힘이 없다 그러면 돈 끌고 모아서 도와주세요 하면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 관계뿐만 아니에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나한테 압박당하면서도 부러운 겁니다. 자꾸 의지하려 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아수르한테 너무 의지해서 다 빼앗기니까 화가 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애굽 나라에 한번 의지해볼까 하다 그 귀절이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고 구금하지요. 올라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평소에 나라를 어떻게 경영했는가? 힘 있는 나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한테 의지해서 아수라는 큰 나라하고 이렇게 하면 애굽 나라가 도와주리라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더 컸어요. 더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벌였냐 하면은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쳤냐 하면은 그 땅 살던 사람을 그냥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핏줄을 섞어버려요. 혈통을 혈통 같은 것은 다 찢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빌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간도에 살던 이 조선 고종 밑에 있던 그 조선 사람을 중앙아시아로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했잖아요. 그 있으면 자꾸 독립하려 하고 시끄럽게 되니까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러시아 사람을 간도에 살게 만들고. 이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왜? 홍원합 정책을 왜 써야 되는가? 혈통이나 집안끼리 일이 있으면 자꾸 정치적인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힘이 모아져서 반란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반란을 없애고 그걸 모든 민족을 통합해서 단일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수르는 그야말로 그 당시 사상 최고의 거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거대 제국. 힘이 넘치는 제국. 돈 많고 영토 많고 사람 많고 특히 군사력이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다른 지배받은 다른 나라 백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부러워했겠어요. 자, 나라는 저렇게 돼야 나라답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자관계예요. 이자관계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이요, 저 아수르처럼 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자관계예요. 그들이 가진 것과 내 가진 것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죠. 이건 삼자관계 아니고 이자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자관계가 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난해해 보인다면 아주 쉬운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관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 기도는 나와 복음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자 관계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혈통이고 자기의 가족이에요. 뭐 딱 보면 뭐 서로 딱 눈빛만 봐도 다 통하죠. 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이자 관계잖아요. 결혼해서 애 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끼리는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의로우면 니도 의롭고, 내가 죄가 없으면 무죄하면 너도 무죄하고, 무죄한끼리 모이면 무죄한 가정이 되고, 무죄한 가정 같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신앙에 실패하냐 하면은, 나라는 것이 삼자 관계가 아니고 이자 관계에서 나왔는 나를, 그런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그 나쁜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 빼고 갑시다. 그거 뭐 이게 하나님도 안 믿는 민족,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거 뭐 있느냐? 아니에요. 그 막상 아까도 봤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쉬울 때 애굽 찾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조공 바치고, 그 실질적으로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주민들 다 죽이고 다 데려가서, 예, 나의 살던 고향은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정들었던 아름다운 어린애일 때 물장구 치고, 그 물장구 치고 놀던 그 아름다운 그 내 고향 땅에 다른 사람들이, 뭐 백인이나 흑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추상입니까? 관념입니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물을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아수르한테 왜 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답변은 간단해요. 그들과 네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똑같은 생각. 부러워했잖아. 그들을 참 부러워했잖아. 나는 미국이랑 큰 나라가 좋아요. 그래 부러워했다 이 말이죠. 탈북자들이 나는 남한이 좋아요. 전부 다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거예요. 난 남한에 가서 냉면집 해야지. 냉면집. 그게 이자관계입니다. 인간으로서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예, 서로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행복 아니겠고, 행복이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자관계예요.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하나님 저 알죠? 저 하나님 압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런 거 이자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잡았던 게요. 아까 그 사사기 2장 22절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있기는, 이게 아무리 천국이 좋고 영생이 좋지만 그동안 이자 관계를 이렇게 아주 다복하게 했던 그 어떻게 형제 자매 어미 아비를 다 버립니까? 이거 너무 심한 조건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에서 해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자 관계 아니에요. 거기에 삼자 관계 형태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삼자 관계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우리가 과연 하나님 받을 만한 것들을 제시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수르 출신입니다. 세상과 급이 동급이에요.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이 탐내는 거 같이 탐내고, 그런 동급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는 세상과 우리 사이의 이자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여기 마가복음 2장 10장 29절 말씀, 형이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을 위해 전투를 벌이게 만들어 버리죠. 너무 냉혹하고 차갑지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 부러워하고 애굽 부러워하고 세상 제국들과 같은 동급으로 그들이 갖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유다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이자 관계라면, 그러면 유다는 삼자 관계인데, 그 삼자 관계의 요소가 유다한테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그걸 살펴보게 되면, 우선 아수라는 나라는 이사야 10장 5절 보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화에 설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몽둥이에 그 쓰여지는 홍두깨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삼자 관계에서 주님이 아수르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자 관계로 아수르한테 조공바치고 잘 볼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까지 합세한 삼자 관계예요. 강강술래 한다 되면 됩니다. 강강술래. 손잡고 3인이 손잡고 같이 빙빙 돌면서 내가 구원받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삼자 관계 속에서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삼자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의 딱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많이 걸쳐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삼자 관계를 형성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37장 5, 7절에 보면 그 산헤립이 와가지고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제는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점령하려고 딱 포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은 지금 바들바들 떨었죠.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산헤립이 하는 말이, 랍사게, 그 산헤립에서 보냈던 장군 이름이 랍사가인데, 랍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얼마나 큰 제국인데 애국까지, 터키까지 다 먹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수많은 그들의 신들을 우리는 다 격파했다. 따라서 너희들이 조그만 소국인 너희 유다 나라가 무슨 신? 여호와? 큰 나라 신도 다 우리한테 무너졌는데 그 여호와가 너가 지켜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어떻게 하면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수르야, 너희들이 물리친 것은 신이 아니고 잡신이었다. 잡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그냥 조작해낸 조잡한 신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지금 이거 랍사게는 자꾸 항복하기를 종용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쳐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으니까 좋게 가자, 그냥 좋게 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랍사게에 대해서 제3자를 부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상대해서 애굽에 의지한다든지 조공을 바쳐서 이자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유다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5절부터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너희 주에게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들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들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가서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 산헤리브 왕은요 나중에 부하들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자관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덴마크에서는 지금 화폐를 사용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화폐를 사용 안 한 이유는 이 편리함과 그리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뭐 냉면을 먹었는지 만둣국을 먹었는지 어디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쭈쭈바를 샀는지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샀는지 뭐 동장이 뭘 줬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하나의 일개 통치자의 그들의 기억 창고에 몽땅 다 기록됩니다. 이 말은 모든 전 국민이 한 사람의 절대자한테 어디서 뭘 하며 돈을 얼마 벌며 세금 얼마 내며 그 사람이 사적으로 누구하고 놀러 갔으며 이런 것이 전부 다 밝혀지는 거예요. 편리 때문에.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제대로 마스크 쓰는지 띄우는지 그걸 공무원이 조사하러 왔어요. 그걸 보고 광주의 목사님은 그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예배 방해법. 그리고 영장 없이 침범한 법 이런 거. 모든 것이 차별 없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요.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히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조할 건 협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혼합 정체를 서는 이유는 같은 민족까지 대대로 같은 사돈의 팔촌 뭉쳐 있으면 이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반란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갖고 있던 그러한 소망이나 꿈들은 나라에 위한다는 점에서 좀 접어라 이 말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너희들이 사니까 나라를 위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민된 도리로서 모든 정보를 한 절대자에게 다 바쳐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덜통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자관계예요. 네 생각, 내 생각, 국가 생각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자관계입니다. 그게 그들은 의롭다고 보고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산다. 이건 정당한 이익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에 흠모해가지고 심지어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의 나라의 그 종교, 그 아수르 나라의 종교가 그렇게 좋아서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신을 믿을게 이렇게 어떻게 제사들 있으면 이 큰 나라 되는가 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와가지고 분전 내었어요. 유다 나라에다가. 이게 이자관계예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같다는 겁니다. 둘이 생각이 같으면 그건 우리가 그 유죄가 아니고 죄 있다가 아니라 죄 없다 하자. 우리끼리 죄 없다 하자. 이래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든 시대가 나라가 그렇게 해놓고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국가가 하는 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예, 실용적인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뭐 이 있나? 뭐 거기서 뭐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봐. 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당 그 모이지 말고 예배를 인터넷에서 바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또 일제시대에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찾지 말고 예, 일본 천황에 일본 그 돈 내니까 반자익 하는 거 일본 천황 예 그리고 일본 신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일본 신을 높이달라 하라고 형사들이 앞에 있다고 형사들이. 그러면 그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시대거든요. 뭐 강점기 하는데 나 강점기 말 싫어. 그냥 일제시대야. 예. 그냥 일제시대 때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믿음 좋은 장로들과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느냐 생각하겠지요. 개코 같은 소리.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이 좋아요. 전부 다 이자 관계인데요. 자기 신세 편하게, 자기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을 거라고 이자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이자 관계를. 이 세상의 신은요, 철통보안이에요. 몸 빠져나와요, 천국으로. 천국도 이 땅에 들어도는 화양고는 몸 빠져나옵니다. 둘 다 철통보안. 둘 다 그 장문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으면 자기의 지금 통치력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괜찮은 거 내 줄게. 그러니까 줄 테니까 너희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오케이? 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아까 그 이사야 37장 랍사게가 그걸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히스기야와 함께 우리 싸워봤자 이미 너희들은 게임 끝났어. 너희들은 무기 봐. 너 백성들 같이 있고 이제 물뚝 떠질 거 아니냐. 봐줄게. 너희들 깨끗하게 목숨 살려줄 테니까 성문 열고 좋은 게 좋다고. 예? 너희들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이 됐으면 백성들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 고생 안 시키는 방법은 뭐냐. 성문 열고 화침 맺어가지고 다른 날처럼 속국되는 거야. 보장해줄게. 행복. 너희들 행복을 원하잖아. 너희들 행복 때문에 예수 하나님 믿잖아. 그거 보장해줄게. 만약에 우리말 거부하면 다른 민족들 봤지 작살나는 거. 내 작살 낼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요. 포로 잡힌 사람을 산처럼 껍질 벗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구대한테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해요. 몽골도 옛날에 현재 이란 칠 때 그렇게 잔인했어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막 그런 게 아주 잔인했어요. 한 뻔때를 보여드려. 뻔때를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자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강한 자가 정당하고 강한 자가 정의롭고 강한 자가 의로운 거예요. 무죄예요.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신의 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고요. 실제로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내 몸뚱 안에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고통 없이 사는 게 최고지. 때는 그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건데. 이게 랍사게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게 넘어갔어요. 왜? 세상이 부러워서. 똑같은 방법을 지금 유다한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삼자 관계 했는데 그러면 이 산헤립이 뭐를 놓쳤느냐? 바로 천사를 몰랐던 겁니다. 천사. 이사야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사야 37장 18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광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천사가 활동합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시체뿐이다. 다 죽었어요. 천사가 찾아왔는 거예요. 천사가 유다에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는 선지자가 없지만 이 유다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 심지어 이 지구까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나중에 불로 다 태워집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 불로 멸망시켜요. 불로. 붉은 불로. 유황불로.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허황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자관계가 허황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마저 인간에게 심판받던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육신 오신 하나님이 도리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심판한 세계입니다. 이 엉망이에요, 엉망.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한 이러한 성격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편하게 사는 생각만 했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왔고 귀신들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요. 귀신들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아느냐? 둘 다를 알아요. 이자 관계와 삼자 관계의 차이를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 호세아에 보면 마지막에 너를 고아에게 호세아 14장에 거기 3절에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 같이 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찾아올 것이라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두자 열릴 것이라. 뭘 주시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뿐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뿐이 아니다. 그럼 뭘 주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자 관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게 진짜 실제 현실 오직 이것뿐이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자 관계에 물든 이 아수르의 일부가 된 이 세상에 하나님마저 심판하는 이 더러운 성질이 있는 이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나를 성령께서 나무래십니다. 너는 고아가 돼야 돼. 이 땅에서 주님 말고는 아무도 너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하면 같이 동조하고 뭐 하면 동조하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가족끼리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가족이 이자관계로 같은 집안이고 성씨 같다는 이자관계를 하지 말고 성령의 개입으로 가족이라도 삼자관계를 형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맛있는 소시지가 웬 겁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셨다. 뭐 이런 거. 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성령께서 놀게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이 고아같이 두지 않고 하나의 가장이 되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자강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살면서 교회는 취미생활로 때우지 이끄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이 세상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정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마저 때려 죽이는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